안녕하세요. 그 아침에 우리 주연이가 저한테 어떤 그 사이트에서 말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운받게 하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보내주게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카드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어떤 것이었냐면 잠언 7장 18절에는 말씀이었는데 찾지는 말아주세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참 좋은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근데 이게 음녀가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 카드를 만들어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참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밤새도록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성도들이 밤새도록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근데 이게 사실 음녀가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면서 우리 남편이 멀리 갔으니까 며칠 동안 못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면서 한 말인데 이것을 갖다가 딱 예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이제 어떤 단어, 이 단어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다의어. 그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때때로 이 원어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원어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양한 의미 가운데서 그 구절에 맞도록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문장을 잘 훑어봐야죠. 그렇죠?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그래서 그 의미에 맞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갖다가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무조건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엉뚱한 의미를 갖다가 그 문장 속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엉터리죠. 그리고 그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원래는 오늘 이 성경 해석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이렇게 방송으로만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다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도 일단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해석 원리를 개념적으로나마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하려면 특별히 이 맥을 잘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의원에 가도 그 한의사들이 별로 이렇게 진맥을 안 하더라고요. 어디 아프냐 물어보면 무조건 가서 엎드리세요 하고 뭐 침 놓고 막 부항뜨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먼저 딱 진맥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참 이 진맥 잘하는 한의사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엑스레이가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제 몸에 신장에 돌이 있대요. 근데 돌 위치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술하기 전이었는데 그 한 영재를 데리고 왔는데 딱 진맥하더니 디스크가 있대요. 몇 번에 딱 디스크가 있대. 근데 그 형제는 사진을 전에 찍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진도 안 봤는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특별히 4가지 맥을 잘 짚어야 돼. 첫째는 문맥. 이 문맥을 잘 짚어야 돼.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의미를 바르게 찾고 이 문장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맥을 짚어야 되는데 사맥, 바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어떤 단어가 생겨나게 된 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과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잘 짚어야 되는 맥이 있는데 경맥.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한 부분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전체 흐름에 맞지 않게 말씀을 해석해 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한 부분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 같아 이러면서 그 사람 어디 만져본 사람이죠? 다리 만져본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아니야, 벽이야. 이 사람은 아마 옆구리 만져본 사람이겠죠. 분명히 자기가 만져봤어요. 체험했어요. 확신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부족하고 또 지나치면 엉터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구절들을 아니면 문맥들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경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좀 더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영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맥도 그 기록된 말씀의 범주 안에서 영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엉뚱하게 전혀 막 상관없는데 단어 하나 비슷한 게 나왔다고 해서 막 그런 거 갖다 끌어붙이고. 자, 이사야 34장인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야. 거기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때 그 말씀을 사람들이요 말씀에 다 짝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이 말씀에 짝이 있다 해서 그냥 그 말씀을 해석하려면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이 앞에 보면 짐승들의 짝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 얘기하면서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그렇게 만들었다. 다 그리고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성경 찾아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들 거기에 짝 없는 게 어딨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사람들이 그냥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말씀에 다 짝이 있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말씀 막 끌어다가.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한 영적 해석, 이 영맥을 잘 짚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해석 가운데서 특별히 이 우화적인 이런 해석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먹어도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 그리고 먹어서 하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받지 못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교훈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해야 돼. 그 중에 되새김질하는데 발굽이 안 갈라진 짐승 하나가 나옵니다. 토끼입니다. 자, 이 고대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류의 설교를 즐겼었어요. 그러니까 토끼, 하나님이 지금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토끼는 대다림질하지만 굽이 안 가려지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말씀해 주는데 토끼 딱 그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토끼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끼의 눈은 어떻죠? 빨개요. 성대 눈도 빨게 된다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다가 밤새도록 말씀만 보다가. 자, 토끼의 귀는 큽니다. 이 성도들의 귀도 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귀가 쫑긋 세워져야 되고. 또 코끼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오르막에서는 잘 올라가요. 근데 내리막에서는 못 내려갑니다. 이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향해서 위로는 잘 올라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일은 정말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훈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그 토끼 말씀이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와 그냥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영적이고 교훈적이면 된다는 이러한 해석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뭐 예루살렘에서나 혹은 갈릴리 부근에서나 수많은 이 표적들을 행하시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부활까지 포함하면 8가지, 이 부활을 빼면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그 표적만 빼고 나면 나머지 6가지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 사도 요한은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서.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그 표적들을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7가지, 부활까지 표현하면 8가지 표적을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 표적을 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 이 말은 신호, 표시 이런 의미입니다. 화장실 가리키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주님의 입을 맞춥니다. 자, 그게 일종의 신호였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붙잡아라. 이렇게 신호하려고 키스하면 그때도 세메온이에요. 세메온. 그러니까 이 세메온, 이 표적이라는 말은 신호, 표시. 자, 그게 무엇을 위한 신호, 표시겠습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비록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 수많은 표적들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표적은 어떤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구약에서 주님에 관한 어떠한 그 예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표적 해석할 때 이 구약의 예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바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 해석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믿게 하려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그냥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 보여주기 위한 그 신호가 바로 표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표적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입니다. 이 어떤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은 비과학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한참 세계를 떠들썩했던 유리 겔라, 요즘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사기꾼으로 이제 매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하는 중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터미널 TV 앞에 모여서서 뭐 운동샵 하나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TV 앞에. 근데 그 유리 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온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한번 저도 호기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그걸 시범을 보여주더라고. 이 고장난 시계 고쳐주고, 고장난 전기제품 고쳐주고. 제가 집으로 바로 전화했습니다. 지금 피부 보고 있냐고. 보고 있대요. 그때 제가 결혼식 때 예물을 받은 시계가 고장났었거든요. 그 시계 한번 갖다 고쳐봐라. 그리고 이 헤어 드라이어가 고장났어요. 그것도 한번 고쳐봐라 했더니 걱정 말래요. 다 갖다 놓고 대기하고 있대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걸 먼저 물어봤죠. 고쳤냐고. 다 고쳐놨대요. 어떻게? 그러니까 시계를 잡고 움직이지 않는 시계를 보고요, 움직여! 하니까 딱 바늘이 돌아가더래. 헤어 드라이도 이렇게 전기 꽂아놓고 스위치 누르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움직여 하는 말 따라 움직여 하니까 붕 하고 돌아가더래. 그 나중에 하도 오래 써가지고 선이 떨어져서 다른 거 사고, 버리기 아까워서 전파상에 가가지고 선 바꿔서 되길래 이제 어떤 형제 쓰라고 주고 이랬었어요. 이거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유리 겔라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경험한 일이었어요. 좌우지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런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오직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신호로, 표시로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간 표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그 표적이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지금 그 휴대폰 앞에 계신 분들 성경나 찾아주세요. 함께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상황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이르되 정찰되어 있으리라 두세 통 그는 돌 항아리 6이 돌렸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가서 연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에 내가 전에 기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영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이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신입생 때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표적에 관해서 이제 쓰라고 했답니다. 답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전전긍긍할 때 그 유명한 시인이었던 사람이 딱 답을 썼는데 아주 교수가 만점을 줬다고. 그게 이제 어떤 답이었냐면 물이 창조주를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이 그 창조주를 딱 만나고 나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포도주로 바뀌었다. 근데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표적, 주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르는 이 표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본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유추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그 혼인잔치, 여기에 주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그 혼인잔치는 마리아의 친척 집의 혼인잔치였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주하고 마리아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이치에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받은 것도 바로 이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 그 혼주였기 때문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돌 항아리 6개가 나옵니다. 이 돌 항아리 6개가 무슨 의미냐? 이거 의미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 돌을 들죠. 몇 개 들었습니까? 5개. 왜 5개를 들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몇 방에 쓰러뜨렸어요? 한 방에. 왜 5개를 들었을까요? 우리에게도 5개의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돌입니다. 우리가 적과 싸우려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의 돌이 필요합니다. 무슨 뭐 하면서 헌신의 돌이 필요하고 순종의 돌이 필요하고 이거 사실은 다 엉터리예요. 자, 그 혼인잔치 하는 장소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한 통에 어느 정도의 물이 들었을까요? 어느 정도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두세 통 드는, 그렇죠? 이 두세 통, 한 통이 약 80에서 120리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대치를 잡으면 120리터 곱하기 3, 몇이에요? 360리터. 그러면 360리터가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러면 총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면 몇 리터 정도 들어갑니까? 자, 360 곱하기 6 하면 몇 개 나옵니까? 80입니까? 60. 6개니까. 2160리터. 그럼 2160리터. 요즘 포도주 한 병 몇 밀이죠? 약 750ml입니다. 그러면 2160리터의 물을 750리터씩 담으면 몇 병 나올까요, 포도주가? 예? 예? 300병 이상. 300병 이상? 300병 이상만 나올까요? 2160리터 나누기 0.75. 그러면 오히려 300이 아니라 3000 정도, 그렇죠? 3000 정도. 0.07입니까? 좌우지간 약 3000병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무려 6개가 있었다. 이거는 한 집에 있는 항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정에 그런 통 6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혼인잔치가 있는 곳은 집이 아니라는, 개인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드나들면서 손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항아리가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개,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 말은 거기가 개인집이 아니고 이런 잔치를 주관하는 어떤 장소였다. 이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잔치를 하게 되면 보통 막 일주일 정도 합니다. 하루 이틀,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이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자, 이 잔치를 흥겹게 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위기가 온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 주님이 초대를 받아서 계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이 초대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바래었었어요. 자, 우리 주님이 이 혼인잔치에 계셨고,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를 누가 말했습니까?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마리아가? 아니,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우린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수없이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자, 마리아가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주님이 어떤 반응 보였죠? 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라고 주님이 반응을 보이세요. 그것도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라는 표현이 정중한 표현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마는 어머니한테 할 말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거기에서 어떤 선을 딱 그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마리아의 말이 주님을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면 어떤 경우는 먼저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믿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런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있었어요. 바로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때 한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막 주님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우리 집에 빨리 가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냥 말씀으로 네 아들이 나았다. 가서 고쳐준 게 아니었어요.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보니까 나왔어요. 그때 그 가족이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먼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 주님을 움직였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고 해서. 그러니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말씀으로 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였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섰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도 이런 표적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 행할 수가 없다. 구약에 증거한 그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사당 가서 보세요. 사당에 보시면 유대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여자. 자, 그 여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듣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표적 행했다는 거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주님 말씀으로만 합니다. 말씀으로만. 근데 그들은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주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 분이다 하는 걸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포도주 떨어진 것과 주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자, 이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사실 믿음을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한 말 아니었지만 하인들이 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그 말은 주님을 향한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이 말을 듣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반응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아마 주님이 이 마리아의 어떤 필요들을 이루어 주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에서 지금 이 하인들에게 지시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 영광이 충만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주님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 고백이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확증해 준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교회와 혼인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무슨 말씀이 짝이 있다, 성경을 해가지고 막 그냥 비슷한 단어 나온다고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해석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 말씀을 엉뚱한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에 관해서 어떤 모임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형제님이 딱 듣더니 물론 이제 그 신천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뭐 신천지도 그런 식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신천지 사람들 성경 해석하는 거 보면 너무나 엉터리잖아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막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반문하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하면서요. 딱 보여줘. 그럼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유추해 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교훈들, 그리고 진리들, 그게 무엇이냐? 주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전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말씀도 동일하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뭘 사달라고 하면 전혀 사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너한테 왜 필요한데? 하고 오히려 핀잔도 해. 그죠? 근데 사줘요. 애가 기 안 죽이려고. 애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거절한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도 마리아는 그냥 막무가내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종 뭔가 주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 정말 그렇게 될까? 마리아가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되는 거야.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한테 그런 지시를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에다가 안수했나요? 아니면 하인이 물을 들고 가는 도중에 뭔가 탁 맛을 부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채우라,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인들은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포도주가 적포도주였을까? 백포도주였을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포도주 얘기하면서 예수님 피를 얘기해요. 예수님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 피가 있을 때 우리가 재산 받고 막, 그러니까 이 표적이 그것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야. 저는 이게 백포도주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인이 떠다주는 도중에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하인이 막 놀래가지고 뭐 어떤 반응 나왔을 거예요. 근데 떠다 그냥 줬어요. 가는 도중에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장은 누구냐면 이 잔치, 요즘도 보면 그 어떤 이벤트 주관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 매니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받았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 하면서 막 우리가 이제 매주 이 만찬 예배 될 때마다 마시는 포도주가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인 것 때문에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포도주는 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주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 있지만
표적을 보지 않고서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화제가 영적인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 말씀을 딱 듣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게 된다면 이걸 우리한테 다 말해줄 거라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밖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영적인 말씀 딱 해주시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한테 다 그거 말해준다고 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여자가 생각하니까 어이? 맞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거 다 얘기해 줄 건데 이미 주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주님이 바로 그분이다. 믿었어요. 나중에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주님께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도 주님 말씀 듣고 믿었어요. 여자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너의 말을 듣고 믿은 것보다 그분의 말씀 직접 들었으니까 우리가 믿는다. 이게 사실 정상적인 믿음인 거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이게 더 정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표적들 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데 그 표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있죠.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아주 다양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다양하게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해석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는 해석은 안 됩니다. 그 단어는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은 문맥 속에서,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제대로 하려면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요. 또 성경 전체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도 그 범주 내에서 허락하는 이 의미를 부여해야지 그 벗어난 엉뚱한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사이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말 고집스럽게 만약에 주장하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만약 끈다면 그게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이런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사도 베드로는 경고했습니다. 멸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된 채로 그 내용 자체만 숙지하세요. 억지로 풀지 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구절을 보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교제하다가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표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참 필요한 일인지
주님, 여기서 벗어나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러한 집단 때문에 참 한국 사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을 긍휼히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참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서 이단에 미혹되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혹 지금 이단에 미혹돼서 헤매고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줄 아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주셔서 돌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